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정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나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삶이란 힘들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또 상황들을 헤쳐 나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물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삶을 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생이 힘들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삶의 희망이 잃어버린 채, 또 누군가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그리고 원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닫아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세를 내지 못해서 불안한 사람들 역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날마다 삶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예배도 이제는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하다 보니 예전의 열정과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린 채 편안한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자성의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는 데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이면 그 모든 삶의 패턴이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1년 이상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6절 밑으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들이 믿음을 인정받았던 삶의 모습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삶에 물론 어떤 역할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이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적인, 그리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환경,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것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또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무엇일까?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지만 공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우리는 맡을 수는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기와 냄새는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당장에 숨을 쉬지 못하고 죽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인체의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물체들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마시는 물만 해도 그 구성이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소는 가장 가벼운 무색의 원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어가는 산소, 그 산소에도 보통 원자가 두 가지로 결합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비율이 안 맞거나 잘못되면 우리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 사랑은 눈에 보이나요? 희망이 눈에 보이나요? 또 용기가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대 과학과 문명 그리고 의학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우리의 바벨탑인 양 우리는 사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위대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렸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번에 팬데믹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를 잡기 위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백신을 맞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 화산 폭발이나 허리케인, 지진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은 인류의 문명이나 도시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칭송하고 있지 않은지요. 이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삶이란 끝없는 고난과 역경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우시며 이끄시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은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경주에는 등수가 내려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등수에 맞는 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승점을 향해서 눈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의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가장 어려울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척도 역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상황에서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한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아직도 힘든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것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버텨나갈 힘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2021년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들을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